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삶은 만만치 않아요.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삶은 만만하지 않다. 그렇다면 행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행복이 뭐죠? 행복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복하거나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느낌으로 알죠. 행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행복에 대한 기준은 참 많죠. 그 누구도 이게 온전한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저마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건강이 조금 안 좋은데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건강도 행복의 기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돈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얼마 정도 가져야만 돈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부자? 어떤 사람은 초당 몇 억씩 버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 돈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다라고 단언할 수도 없죠.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바라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반대로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할지라도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제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행복하지 않아요. 내일은 또 행복할지 행복하지 않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불행한 일이 없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프지 않으면 배부른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행이 아니라 행복하지 않은 것이 뭔지를 알아야만 우리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행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언하시죠.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이다. 지금 행복해도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으니까.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멈춰있지 않죠. 흘러갑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버티고 서 있어도 흘러간다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개인의 인생의 흐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이라고 부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죠.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할까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나이가 많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한 명 빼고 많은 것 같아. 우리 청년 한 명 빼고는 다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20대, 손 들어보세요. 20대. 그 청년 한 명. 참 대단한 아이죠, 그죠? 우리 본당에 20대 청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럼 30대. 이제는 없죠? 40대. 한 분, 50대. 60대. 점점 많아지죠? 70대. 이게 공통점이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아니, 바꿔볼게요. 나이가 드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들은 정말 단언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안 그렇죠. 왜? 나이가 들면 잃어버리는 게 많죠. 상실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겁니다. 변화되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내가 의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죠. 우리 몸이나 마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왜 몸이 아픈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죠. 요즘에 의학이 발달해가서 많이 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게 많죠. 또 내 마음이 왜 슬픈지,
왜 고통스러운지, 왜 화가 나는지, 왜 우울하는지 우린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죠.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우울해요. 어쨌든 화가 나요. 어쨌든 슬퍼져요.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반대로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죠. 어리거나 젊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하면 바꿀 수 있을 거야. 또는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약이지. 모든 게 변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과 희망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해서 바뀌든 또는 세상이 바뀌어서 바뀌든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사라지죠. 점점 상실이 커가죠. 그래서 1년 1년이 다르지 않습니까? 20대 때는 비슷비슷했죠. 1살 빨리 먹으면 어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빨리 이 시기가 지났으면 좋겠다. 앞으로 한 10년만 빨리 지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10년 지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요? 심각한 거죠. 그죠? 10년이 젊을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짧다라는 것을.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김광석의 30 즈음에 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30살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저희 때는 30이 됐을 때 사지소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90몇 년도에 김광석의 30 즈음에를 20대 때 들으면서 내가 30이 되면 야, 참 나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제게 있어 30은 애지애. 이런 겁니다. 즉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많은 것들을 추구해보지만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서 별 의미가 없어짐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점점 빠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어릴 때는 세상을 잘 모르죠. 새로움이 더 많아.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순간순간에 느낌,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어때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별 변화가 없지. 특히 누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다시 학교 들어가? 이 나이에 다시 회사 들어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변하는 게 그닥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변할 수 없으니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1년, 2년이 참 빠르죠. 일주일이 참 빠르지 않습니까? 어제 보고 오늘 본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죠.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도 어제 일 같은데 벌써 1년 반이 지났죠. 그러니까 지긋지긋하신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2번만 버텨도 이제 우리가 빠이빠이 할 시간이 오는 거죠. 이게 삶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재미가 없지. 사는 게 점점 상실될 수밖에 없으니 뭔가 마음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키려고 합니다. 뭔가 변화를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도 않죠. 그냥 이 정도로만 유지됐으면 좋겠다. 몸이 더 안 아팠으면 좋겠고 안 좋은 일도 더 많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시간이 흐르게 되면 결국 내가 아플 수밖에 없고요. 인정하지 않습니까? 나만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 내 부모 또는 형제 또 친지들 다 그렇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즉 상실 속에서 우린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삶은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삶 자체가 뭐라고 그래요?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성제, 팔정도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세상에 대한 집착을 모두 끊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깨달은 자가 되어서 부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각자잖아요. 그래서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게 참된 구원이다. 그러니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누가 노력하는 거죠? 자신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연종교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내가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내 앞에 놓여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도 하느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화되지 않으시는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하느님을 먹고 하느님을 마십니다. 이게 좀 어떤 분들은 아니 하느님을 먹다니 하느님을 마시다니 뭔 소리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나를 먹고 나를 믿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즉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사는 겁니까? 하느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거죠. 내가 세상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나는 그것을 받아 먹으면 되는데 주님은 무엇으로 먹이십니까? 당신 자신으로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죠. 즉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란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죠. 왜 흐르니까? 흐른다는 것은 끝이 뭐라고 했죠? 변한다는 것이 좋게 변하면 상관이 없죠. 채워짐에 따라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이 더 건강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이가 든다는 것은 뭡니까? 세월이 변하죠. 그래서 세월이 변화라면 그 변화 안에서 우리 어느 정도까지는 채워졌다가 그때부터는 상실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이게 삶이라는 거죠. 인생을 이렇게 봐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은 채워졌다가 비워질 수밖에 없다.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이 변한다. 세상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몇 살까지는 채워지죠? 평균적으로 나이가 들게 되면 몇 살까지 채워져요? 20살까지는. 20살부터는 어때? 이제는 비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 20대나 30대나 40대나 70대나 80대나 다 뭐야? 늙어가는 처지예요. 20대는 조금 늙은 거고 70대는 조금 더 늙은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누구를 뽑으셨죠? 20대를? 아브라함을 뽑으시죠?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또 모세도 어땠어요? 모세도 나이가 많았죠? 즉 하느님 앞에서는 변화되어서 상실되어진 인간도 괜찮다. 왜? 하느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상실되어지지만 몸도 마음도 정신도 점점 상실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그러니 세상을 살면서 마음껏 즐기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즐기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을 때도 배고플 때 밥 먹으면 행복하죠. 여러분들은 밥 먹을 때 행복하지 않으시구나. 배고플 때 밥 먹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밥 먹는 시간이 한 3시간 돼보세요. 행복해요? 우리가 먹으면서 느끼는 행복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먹어요? 아니면 더 조금 먹어요? 더 조금 먹죠?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것은 익어간다라기보다는 알게 되는 겁니다. 뭘 아는 거죠? 그래, 세상의 즐거움은 영원할 수 없지. 그러니 세상을 즐기면서도 마음을 어디에 두자? 하느님께 두자. 그래서 우리 주식은 뭐다? 하느님의 영적인 양식이요 나머지 부식 또는 디저트가 뭐다? 세상이다. 근데 세상으로 주식을 사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영원한 것을 먼저 먹고 나머지는 즐긴다. 그러면서 조금씩 어디를 늘려가는 거죠? 영원한 양식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중심을 하느님께 두고 이리저리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호수를 걸어가세요.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은 배에서 이리저리 고생하고 있었죠. 배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배가 왜 흔들렸죠?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이리저리 차올랐기 때문이죠. 바람이 불면 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산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흔들리게 되어 있다.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왜 이럴까? 하느님께서 계신데?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왜? 세상은 완전하지 않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행복이 뭔지 불행이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은 완전하지 않죠. 그 자체로 변화되기 때문에.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했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죄는 쌓여갑니까? 점점 없어집니까?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사는 게 죄지. 그래서 가끔 그래요. 판공상사 볼 때 우리 어르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유 뭐 사는 게 다 죄죠 뭐.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좀 듣기 싫었어요 진짜. 아니 왜 성사보러 들어와가지고 사는 게 다 죄지? 그럼 뭐하러 들어왔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근데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느껴요. 아 이게 맞는 말이다. 사는 게 다 죄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죄를 없애야 되겠죠? 왜?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니까? 결국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인데 그래서 세상에 떨어진 겁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행복한 것도 즐겁다고 하는 것도 기쁘다고 하는 것도 모든 것들도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 세상은 뭡니까? 그 자체로 코엘렛 저자가 말하듯이 허무로다 허무로다. 모든 것이 허무입니다. 왜? 내가 변하잖아요. 돈이 사라집니까? 은행에 저금해 놓으면 돈은 사라지지 않죠? 돈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변하는 겁니까? 내가 변하는 겁니다. 맛있는 반찬이 변합니까? 아니지. 뭐가 변해요? 내 이빨이 변하잖아. 씹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어때? 젊을 때는 아무 데서나 누워서 막 잤죠? 그렇다고 뭐 아무 데서나 잤다는 게 아니라 조금은 뭐 침대가 불편하고 이부자리가 불편해도 그냥 잤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때? 아우 딱딱해. 이제 몸도 힘들고 점점 힘들죠? 그러니 부드러운 음식을 찾고 좋은 잠자리를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변하는 거죠?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니까. 이게 세상이라니까. 근데 하느님을 탓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하느님 무엇을 바라셨죠? 당신 안에 머물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나를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 그러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하지 마라. 여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는데 이것만큼은 따먹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따먹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왜 따먹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유도 중요하지만 지금 얘기해서 중요한 건 결과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 핑계거리가 있었죠. 하와는 누구 탓을 해요? 뱀 탓을 하죠. 아담은 누구 탓을 해요? 하와 탓을 하죠. 결국 탓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느님께서 나타나시니까 모든 걸 알게 됐죠. 자신들이 알몸임을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숨어버리잖아요. 이게 죄의 속성이라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거룩들을 시켜서 거룩들이 누구예요? 천사. 생명나무를 지키게 만들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다.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를 지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근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것에 집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빼앗습니다. 하와와 아담을 죄로 물들게 한 사탄, 즉 하와를 유혹한 사탄은 중요한 걸 보지 못하게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요. 아니죠. 세상을 살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도 세상에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세상 것을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죠. 이것도 뭡니까? 사탄의 유혹이죠. 다를 게 없어요. 에덴 동산이나 우리들의 삶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걸 유혹하는 사탄이 있고 그러니
텔레비전은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사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거기 마음을 빼앗기면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텔레비전만 잔뜩 보니까 어때? 기쁨이 사라지죠? 점점 어때요? 우울하고 짜증이 늘어갑니다.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거기 홀딱 빠져가지고 몸도 마음도 다 빼앗기는 거죠. 돈은 사탄입니까? 아닙니까? 사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돈을 좋아하면 돼야 안 돼요? 괜찮아요. 돈 좋아하잖아요, 다.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랑하지는 말아야죠. 돈을 좋아하되 누구 뜻을 더 따른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뭡니까? 돈을 자기를 위해서 막 쓰면 돼요, 안 돼요? 왜 이러세요? 되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뭐다? 베풀며 살자. 왜? 어차피 내가 죽을 때 영원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자신이 있으면 베풀지 마세요. 내가 여태까지 벌은 돈 있죠? 앞으로 벌 돈 있죠? 죽기 전날까지 영원으로 만들겠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실걸요, 아마? 대단하다.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움켜쥐려고 하거든요. 누구나 마지막이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진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위해서 마음껏 쓰되 베풀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즐기며 사는 사람. 세상을 즐기며 사는 사람과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다르죠? 즐기는 사람은 뭐예요? 어차피 모든 것은 변하니까 영원하신 하느님께 마음을 두자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세상을 살다가 그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하느님 만날 때가 되면 어디 안에 머문다? 미사 안에 머문다. 말씀 안에 머문다. 기도 안에 머문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얼마나 성경 묵상하십니까? 매일매일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혼자서 묵상하는 분도 있지만 어쩌면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더 많고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더 많다면 그러면 이거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 시간을 따로 내서 하느님 안에 머문자. 하지만 규칙적으로 아침에 하든 점심에 하든 저녁에 하든 그날 독서하고 복음을 읽고 묵상한다. 몇 번 정도? 3번 정도. 우선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부터 말씀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뭘 드리자? 습관을 드리자는 거죠. 이 습관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언제만 살면 돼요? 오늘만. 오늘 하느님 안에 머물렀나? 그렇지 못했나?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커지겠죠. 맞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변하는 세상에서도 이리저리 흔들릴지언정 중심을 잃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하느님 때문에 행복하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까. 내가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들이 변하면서 상실되어 가지만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그러니 하느님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아요? 행복하게 사는 거죠. 돈이 많으면 후에 감사하면 되고 돈이 없으면 그래도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베풀면 돼요. 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지금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죠? 확신이 생겨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생기죠. 그래서 세상은 뭐다? 잠시 지나가는 거다. 이러니 어떻습니까? 큰일이 있어도 흔들리다가 어때? 어차피 세상 일인데 하느님께 마음을 둬야지 하면서 더 많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울할지언정 우울함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많이 들어봤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쨌든 누굴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산다? 언제나 기뻐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압니다. 아, 그래. 어찌됐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구나. 주님, 제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음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을 즐겁게 살아가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돈은 뭐예요? 그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하느님의 선물인 거죠.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느님의 선물이죠. 그럼 내 거예요? 하느님 거예요? 하느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 다 하느님께 받은 거다. 그러니 손해보면 누구 손해인 거죠? 하느님 손해인 거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하느님 거니까. 그러니까 뭘 보면 돼요? 받은 걸 보면 돼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근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어때요? 내 돈이 빠져나갔네? 내 것이 없어졌네? 하면서 우울하고 슬프게 되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느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하느님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하느님 바라보면서 감사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믿을 게 하나가 있죠. 이 변화되는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행복한 이유는 하느님 때문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그냥 끝나버린다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신 다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활에 함께하게 됐으니 하느님만 믿고 지금을 살아간다. 이게 신앙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느님의 힘으로 매 미사 때마다 성체를 받아 모시고 그렇게 지금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교리는 다 알죠? 이게 어디 안에 담겨져 있어요? 사도신경, 전능하신 천주 성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묵주기도할 때도 하고 자주 기도하죠? 미사 때도 하고. 이게 뭐라고 부르죠?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하느님 안에 머물면 세속적인 복을 받는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는 세상에서 내가 변화하지만 중심을 누구에게 두고? 하느님께 두고 지금을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하느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지금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루카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조금은 다르죠. 예수님 루카복음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죠.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왜? 그들은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나라. 그럼 어떻게 하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지금 예수님 앞에 있잖아요. 가난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죠? 그러니 행복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하느님 나라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누가 배불리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배불리시잖아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 기적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나눔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눔의 기적이라고 어디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복음서에서 다 말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나누어서 배불리 먹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을 일으켰다 이것도 아니에요. 왜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가엾이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다. 집중해야 될 거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분이 가엾이 여기셨고 그분이 먹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비록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이런 나를 통해서 하느님은 큰일을 하신다. 그분은 하느님은 구약에서도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떠나라고 하셨죠? 또 예수님은 어때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많이 남게 하신 분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겠다? 주님께 맡기고 지금은 어떻게 살면 돼요? 기쁘게 살면 되죠. 감사하며 살면 되죠.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왜 행복합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럼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어떤 마음이 없는 사람?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 왜 불행합니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죠.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즉 행복한 사람은 가난하지만 지금 울고 있지만 슬퍼하지만 지금 굶주리고 있지만 왜 행복하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이시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그분 안에 머물면 되죠. 그럼 그분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들은 어디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어디에 그들은 의지하니까? 하느님이 아닌 세상에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배불리 먹으면서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배부르거나 지금 굶주리거나 지금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이게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언제를?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 기뻐하며 사는 사람, 기도하며 사는 사람,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세 가지 안에 머물죠. 어디 안에?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나이가 많거나 여건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실천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러니 행복하죠.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변하고 내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느님은 떠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러나 사랑하지 마세요. 하느님의 뜻을 먼저 따르십시오.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고 나머지는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